제가 좀 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제가 책을 좀 보는데 올해 제가 이제 저희 아까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성심병원 서울 성심병원에 저희 집사님이 사고로 입원을 하시고 나는데 그 이제 그 성심병원이 대학병원이라 그 14층에 가면은 도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우들이 볼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도서를 빌려서 제가 눈을 거서 이제 그동안에 못 보던 책을 또 막 거서 밤낮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중에 제가 참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책이 있어서 오늘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어요. 그죠? 불이 난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참사가 나고 1년 뒤에 1주년 그 추도식을 하면서 그 중에 미망인의 어느 따님이 쓴 글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 글을 올린 거였는데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에세이집에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고등학생이었어요. 당시 그 딸은. 그리고 그 미망인인 집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딸이 쓴 글입니다. 그 딸이 이제 그때 엄마가 계셨을 때 수학여행을 가려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날짜가 잡혀서 막 들뜬 기분에 엄마한테 돈을 엄마 나는 운동화도 사야 되고 가방도 새로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막 아이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딸과 엄마 둘이 이렇게 모녀가 살았나 봐요. 이 딸이 이제 막 요구를 하니까 엄마가 일을 나가시려고 아침에 나가시면서 돈을 3만 원밖에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3만 원이 너무 작은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가방도 살 돈도 어쩌면 모자랄 것 같고 운동화도 마음에 드는 거 사려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주고 가니까 이 딸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그 돈 3만 원을 넣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이제 하루 종일 쇼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 사는 거 따라가고 저 친구 사는 거 따라가고 쇼핑을 다니고 있는 중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래요. 이게 전화가 오니까 이래보니까 엄마 전화니까 나 화났어. 이거 표시하려고 전화를 안 받아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또 다니다 보니까 또 엄마가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또 이제 전화를 이렇게 엄마 전화니까 아 나 화났다 이거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딸이 아이 핸드폰을 꺼버렸대. 딱 꺼버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야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돼가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텔레비부터 키잖아요. 이렇게 텔레비를 딱 켰는데 뉴스가 막 나오더래요. 대구 지하철에 어떤 남자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봐서 아 따분하게 그런 뉴스가 나오네 이제 이러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도 다 그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방송만.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그때서야 엄마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이제 킨 거예요. 네 꺼놨다가 딱 키니까 문자가 5통이 와 있더래요. 그게 5통에 2통하고 엄마 통 문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첫 문장을 딱 열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딸, 내가 너 주려고 가방하고 그 신발을 운동화를 샀어. 이렇게 이제 문자가 처음에 찍힌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안 받으니까, 아니 딸이 안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자를 또 열은 거예요, 딸이. 그랬더니 이 딸에게 엄마가 뭐라고 썼느냐면 제가 지금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딸 미안해. 못 전해주겠다.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문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가슴이 맺혀요. 정말 세상에서 그만큼 슬픈 문자가 또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딸이 그거를 그 다음 주기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글로 써서 올려서 발표가 됐는데 아 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도 자식이 있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마냥 줘도 아까울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을 모녀가 살면서 나가서 가구를 했던지 돈이 없어 3만 원만 주고 가는 딸이 화나는 모습과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에서 아 안되겠다 이 아이를 풀어줘야 되겠다고 분명히 돈을 구해서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전해준 거예요 끝내는. 그리고 그 문자 하나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이 딸은 평생의 가슴에 이 멍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된 사랑은 이와 같이 눈물을 수반하게 되더라고요. 눈물 없는 사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끔 눈물이 납니다. 근데 눈물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것이 눈물을 수반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본문을 포함해서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6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간구와 소원을 담아서 기도 중에 통곡하며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서 울었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왜 나사로 때문에 왜 우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우셨다? 그냥 제가 늘 성경을 읽듯이 읽었을 때는 아 그래 뭐 친하게 지내고 더 가까이 지냈으니까 우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에세이집을 읽고 나서 이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아 그 울은 거는 그냥 울은 울음이 아니었구나. 정말 나사로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그 영혼 때문에 우셨구나. 우리 인류의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갈 그 영혼 때문에 우신 거였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셨구나.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이 죽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는 그 대목의 가슴이 제가 많이 또 울먹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자연도 죽을 때가 있었겠죠.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키워코 구원해내시기를 그렇게 안타까이 원하셨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구나. 그걸 제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게 아니었어. 그냥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인간애로 보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심히 통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땅 대한민국 우리 우주 아닙니까? 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인간들 본인의 후손이기도 하죠. 육신의 후손인 우리 태어나지 않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 성 안에 있는 죄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장사하며 그 안에서 서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기다툼하는 그 성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은 우셨구나. 나를 보고 우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우셨구나. 그게 감동이 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하며 당신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저성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셔야만은 그분이 그러면 이분은 당신의 아픔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 고통을 생각하고 우셨을까? 아니요. 그분은 오로지 우리 때문에 통곡하며 우셨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죄짓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임하여서 너와 내가 같이 천국에서 즐겁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렇지 못한 그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통곡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던 거예요. 그냥 우셨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서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죽겠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통곡하며 우셨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가 뭐 네 자식을 사랑하고 네 자식을 뭐 잘해라 뭐 이렇게 우리 엄마가 물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알아졌어요. 그냥 알아진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들부터 조상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그저 부모는 뭐 일단 결혼해서 시집 오니까 친정 식구는 뒷전이야. 내 자식 낳고 내 가정 이루고 내 식구 잘 살기에 먼저 몰두하게 되더라. 그리고 부모 아프다는 것보다 내 새끼 아픈 게 더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더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줬는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오전 11시 예배 김대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흘러내려가듯이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그냥 우리 속으로 흘러내려왔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 부모가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 그냥 예수님의 우리 아주 뼛속 깊이 우리 피부 속으로 우리 이 혈관 속으로 우리 피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내 자식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즉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랑을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의 권리를 받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생아였잖아요. 사생, 첩의 자식, 버림받은 자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만남으로 인해서 꺾으러져서 자기의 과거의 그 명성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부를 다 집어내 던지고 길거리로 나와서 길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사람으로 자청하고 다닌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세우며 갔다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웠대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눈물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고 고통 없이는 세울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나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붙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주의 종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저 멘토의 역할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입고 교회를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아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지 않는 그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자는 나 주의 종인 우리 멘토자가 우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는 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태어나지도 않고 씨로도 아직 생겨나지 않은 보이지도 않은 후손들, 인류의 후손을 위해서 그냥 통곡하며 그냥 그 자기의 생명까지 내놔버리신 그분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눈물로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지금도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을 해. 그냥 해. 그전에는 그 사랑이란 말이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사랑이란 말을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들 얘기했어요. 굉장히 신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살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보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말이 무게가 있고 무거운 말이었고 귀중한 말이었고 소중한 말이었어요. 그 글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쓰잖아요. 아무한테나 보고 사랑해. 조금만 알면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너무 사랑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시대적으로 너무 지금은 남발되어 있는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것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몇 세대 후의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고자 가면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절절히 가슴에 닿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행동을 하였죠. 이와 같이 사랑에는 눈물이 따라갑니다. 눈물 없는 사랑이 없는 것.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 아닐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그냥 안타까워. 자식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내가 그걸 그때 못해줬나, 걔가 그거 좀 해달라고 해줄 걸 그랬나. 늘 지금도 이 나이가 됐는데도 뭔가 덜 해준 것 같은 거야. 자식한테 안타까워. 뭔가가 좀 더 이 마음이 부모 마음이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말하시듯이 저희 친정이 6형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많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여러 놈이다 그러니까 별놈의 자식이 다 있다. 참 자식한테 그 시대에 사시는 분으로서 욕한 자리 안 하시고 매한 차례 안 때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참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셨어도 항상 언성 한 번 높이지 않으셨어요. 그러신데 그 자식 속에서 나온 저희 형제들의 직업을 보면 정말 가지가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6형제. 큰아들은 잘 키워서 그 시절에 대학 졸업시켜서 정보고 취직시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거기서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강원도 깡패. 그냥 나가서 사고 치면 땅 팔아서 해결해야 하는 사고 주먹쟁이. 그러더니 우리 언니는 또 이제 결혼하더니 또 실패해서 이혼하고 막 이런 일들. 그렇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내 동생은 또 남편이 저 일본으로 뭐 하러 간다더니 행복 안 나타나 거 와서 여자를 얻어서 사는지 어쩌는지. 그리고 가지가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는 늘 마음 아파하셔요. 어디 가 계시다가라도 아버지 영이 왔는데 우리 언니가 그렇게 전화 한 통만 딱 하면 어디 계시더라도 오토바이 타고라도 쫓아오세요. 보러 얼굴 보러. 그럼 오면 내가 뭐 저도 이제 내 새끼 나 자식 뭐 살기가 바쁜 시대니까 아버지 별로 없죠? 이제 그런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식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아버지는 달려오시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줘도 늘 덜 준 것 같아. 늘 덜 준 것 같아. 제가 와서 불평하면 제가 도대체 그때 내가 그걸 덜 줬나? 그게 섭섭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것 같고 좀 더 해줄 걸. 내가 그때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그걸 좀 해줄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 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내 자식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랬구나.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내가 올해는 1독을 해야지 2독을 해야지 3독을 해야지 정해놓고 그냥 성경을 막 읽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성경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우셨어? 그렇구나. 와닿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셨구나. 그런 사랑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다가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주 귀한 복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거죠. 그 자식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문 앞에 왔다 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실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지금은 새로 이렇게 전도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율이 굉장히 높대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저 교회 믿었던 사람이 뭐가 불만이 있고 다른 교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참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렵대요. 어제도 제가 여기 예찬실에서 잠깐 대화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예배드리는 분이 몇 분 되세요? 그래서 한 5, 6분 예배드립니다. 얼마 됐어요? 1년 됩니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1년 만에 그 정도면 성공한 건가 보다. 위로는 받았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초대 신앙이에요. 불신자 집안입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절 짓는다 하면 문에다 달고 부처님 사다 두고 막 그런 거를 너무 잘하신 분이었고요. 고사를 1년이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고사를 지내고 우리 이름을 갖다가 절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명이 길고 잘 산다 해서 그거 해주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오로지 신앙의 씨앗으로 번져졌어요. 아멘. 그렇게 아이 넷을 다 낳고 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이 이런 건구나. 내가 온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에 감동 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나를 저분을 통해서 부르신 것도 그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부모, 내 형제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내가 우선 모든 일을 잘 그리스도인답게 행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 자신 사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어주고 그리고 정말 예수 십자가의 멍에를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무려 한 15년, 20년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렇게 실감되지 않았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났다 돌아오고 아닌 것 같아서 외면했다 돌아오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철저하게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내가 죽어야겠다.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이 얼마나 있겠느냐,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겠다. 그 각오에 들어갔습니다. 교만하고 또 자존감도 제가 아주 자존심이 강한 여자예요. 찬바람이 몸에서 쌕쌕 나서 저보고 얼음이다,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찬바람이 돌고, 집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옆집 사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그냥 눈인사 정도 딱딱하면 그만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교제할 줄도 몰랐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차 한잔 할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도도하게 살았던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묶여지면서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아멘.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내려놓게 했어요. 그렇구나. 아멘.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이 모든 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내 몸에서 요만큼이라도 찬바람이 돌아서는 안 되고, 나에게서 그런 기색이 보여도 안 되고, 나에게서 누가 봐서 교만하다는 소리 들어서도 안 되고, 저 사람 자존심 너무 세서 못 쓰겠어라는 소리 들어도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아주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바보같이 웃자.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냥 웃어. 아무라고. 그냥 웃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거기에 대답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들어. 그렇게 나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너무 힘들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말씀 캠프를 하나 주세요. 목사님, 그때 막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인데, 전도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고 주시더라고요. 들으니까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 캠프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뭐 좀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지금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인 거 아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럼 왜 듣네요? 그럼 왜 이어폰을 꼭 맨날 들어요? 자기 눈에 보니까 듣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요, 제 뇌 속에, 제 머리 안에 있는 그 뇌에 그 주름이 많이 잡힌 그 사이사이에 세상에 사는 너네 온갖 더러운 것이 거기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뇌 속에. 그게 끼어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그 뇌 속을 좀 청소 좀 하느라. 그래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이번에 뻥 쪄갖고 너무 우아한 소리를 하니까, 안 들은 걸 들었으니까 참 특이하다. 참 특이하다. 전도사님은 참 특이하다. 사실 그 테이프를 통해서 제가 한 10번, 20번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성경도 읽혀지고 말씀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만큼 이 악한 세력의 그것들이 잠재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침투하고 들어가 차고 앉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물건에 때를 뺏길 때 사이사이를 뾰족한 걸로 닦아내지. 그렇게 그것을 안 빼놓으면 다시 거기에 녹이 슬고 또 끼듯이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아마 제가 그전 상태에서 이런 걸 읽었으면 너 글을 참 잘 썼네, 이 정도로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남편을 병원에 눕혀놓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먹고 자고를 거기서 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교회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병원에 계신 분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병실에 5분이 계셨는데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전화가 오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아멘. 이제야 내가 아버지가 바라는 자녀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조금 멍청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도 좀 멍청해요. 맨날 뭘 놓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지도 않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손해도 보죠. 지금도 손해도 좀 봐요. 그러나 그거 따지지 말자. 그거 가지고 막 아웅다웅해서 내가 그거 아니다. 그냥 양보하고 좀 바보같이 살자. 그 주의가 제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몸에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이 눈물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그 모습에서 나도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들의 영혼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일이다. 아멘. 그래서 그저 주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 그 97세 되신 우리 권사님 97세 내년이 이제 한 달만 남은 98세 되신 그분이 제가 청주를 간다고 청주 집회가 있어서 가요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나 수요일 금요 예배는 주일은 그래도 몇 명이 더 나오는데 수요일 금요 예배는 권사님 하나밖에 안 나오세요. 그분 놓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런데 엄마 목사님 좀 그 바깥 집사님 너무 다쳐서 힘들고 병원 다니고 힘드니까 엄마 오늘은 좀 가지마. 목사님 좀 쉬게. 엄마 때문에 설교 준비해야 되고 힘들잖아. 가지마. 막 이러면 돼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나 하나 보고 목사님이 준비를 해야 그 목사님이 이제 큰데 나가서 말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려고 수요 예배 드리는 날 감동이었습니다. 맞아요. 권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신 사랑이고 권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부족한 우리 성도 형제를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죠. 더불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시면서 무엇을 부탁했느냐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는가 했더니 로마서 13장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 사랑하는 건 너무 기본이야. 이거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제 내 주변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인 게 뭔가. 내가 누굴 사랑할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 가슴에 또 새기려고 해.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 표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